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같이 어울리는 분들이 여럿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잔머리가 잘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다 절대 굶지도 않을 것이며 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착한데 참 선한데 참 진실한데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돈도 못 벌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소신 있고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또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저 삶이 저들의 말이 저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 삶이 저들의 말이 진정으로 복된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생명의 삶이구나. 저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게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었느냐 생각을 해볼 때에 첫째로는 8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대담하게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도 하고 알아듣도록 설명도 해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테네 지역에서 자기 학식, 지혜를 의지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너무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려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질 않아요.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두렵고 심히 떨리고. 그러한 바울이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단순히 그래 용기를 내자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이 세상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 자신만만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체력이 좋아요. 건강해. 평생 운동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절대 맞질 않아요. 나 싸움 잘해. 어디 꿀리지 절대 어디 가도 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해. 누가 여러 명이 덤벼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건 자기 체력, 자기 건강, 내가 운동도 했고 자기 주먹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두려운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잘 나가는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주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해.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해. 비행기도 돌려, 비행기도.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배운 게 많아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부모도 자식, 남편도 다 필요 없지만 자식이 잘 됐어요.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만 해도 그 부모님이 막 그냥 고개가 다 고시만 합격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팔을 내들려고 막 씩씩하게 다녀요. 그냥 다 시내를. 그럼 뭐냐면 자식이 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플랜카드도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담대하다 못해서 막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아? 어떤 아들인데? 검사야 검사.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막 내 아들만 이렇게 잘 나가도 막 담대해져요. 무서울 게 없어요. 자식만 잘 돼도 소심하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없을 때, 그 조건이 없어질 때 약해지기 쉽고 또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환경적인 용기죠. 물론 환경이 잘 될 때 또 용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하면 그 가졌던 용기가 그것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나에게 용기를 줬던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땐 용기가 있지만 돈이 없어지면 용기도 똑같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져요. 그 돈 말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나에게. 다 있는데도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용기를 냈던 사람은 돈 없어지면 살기도 싫어져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다 의욕도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어디 가도 무섭지 않고 누구를 상대해도 당당하게 했던 건강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어떤 친구 아니면 남편, 아내, 나에게 당당함을 줬던 자식,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됐던 부모님이 이렇게 떠나면 덩달아 용기도 사라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가면 장례가 나서 어디를 이렇게 방문하면 가끔 이제 하영이도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는 이게 왜 여기가 뭐냐,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누가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구 친척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돌아가신 거를 잘 모르다가 이제는 이제 옛날에 그 세이하고 있었을 때를 얘기하면 그때 난 어디 있었어? 나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지.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같이 얘기거리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되죠. 근데 돌아가신 얘기를 하면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는 거지. 너 하나님 나라에서 왔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해를 했지만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요즘에는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아프다. 아빠 돌아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왜 돌아가? 그랬더니 아빠 돌아가지 말라고. 아빠 돌아가면 안 된다고. 자기는 어떻게 사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낙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저희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실 그 전부터 부도가 나서 이제 어렵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천 쪽에다가 집을 얻어서 살고 계셨는데 밖에 내놔도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TV까지도 다 딱지를 붙여놨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래 누워 계신 그 할머니도 계셨어요. 근데 결국에 장인어른이 대구에서 뭐 이렇게 학원도 크게 하시고 뭐 갈비집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었지만 결국에는 다 쫄딱 망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학교에서 2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다 벌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잘 모르던 사이라 뭐 그렇게 살았는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경천에서 살던 집 가구들 뭐 다 정리하고 이제 더 기찻길 변두리 작은 방을 얻어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낙심이 크실 텐데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날 이제 들리는 얘기가 붕어빵 장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장사도 하고 뭐 어묵 같은 것도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장인어른의 그 용기에 감격을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거를 끌고 나가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대단한 건지 저희 장모님이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시고 대구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은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뭐 교회 뭐 잘 다니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영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장인어른 아직 집사님이셨는데 하영이 이제 식당에서 다 모여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모님이 대구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끌고 건널목을 건너시다가 이제 레미콘에 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서 있는 이렇게 차가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제 없을 때 신호가 안 끝나도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요. 높은 데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쓱 지나가는데 밑에 이렇게 오시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밟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체가 완전히 다 그냥 밟힌 상태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비 이제 병원 이송돼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2번 쇼크가 오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다리를 여기 골반 밑에부터 결국에는 절단을 하고 그게 제일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깨어나셨는데 다시 쇼크가 와서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이미 이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그렇겠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더 걱정이 됐습니다. 낙심이 크실 텐데. 전 걱정이 이제 아버님이 신앙을 버리시면 어떡하나. 저희 어머님, 장모님이 이렇게 그냥 그 막 어려운 중에서도 막 대장부 같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지만 여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도요. 그게 뭐 담대한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또 약해요. 그랬는데 정작 그 부인이 딱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CBS인가요? 무슨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남편 자기 부인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 다니라고. 그럼 나 차 조그만 거 하나 사달라고. 매일 버스 타고 새벽 일찍 다니고 힘드니까 사줬는데 어느 날 1년쯤 됐는데 사고가 나서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무슨 저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시작하다가 그냥 다 때려치고 막 원망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막 신앙을 버리고 원망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차 관리도 하시고 안내 봉사하시고 남성교회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장모님이 뭐 대장부 같은 분으로서 장인어른 또 사실 그 덕분에 힘든 것도 잘 견디셨고 지금까지도 지금 오히려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장모님이 병원에 지금도 이제 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알아보지는 못하신 상태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없으니까 이 몸이 다 뒤틀려서 이렇게 그래서 요만하게 되셨어요. 요만하게. 그 전에는 자기 부인 열심을 내는 자기 부인 어떻게 보면 등살에 그냥 남자들 그냥 등살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끌려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아무 내색도 않고 그렇게 살아오셨. 저희들한테 님 자식아 집이 얼마나 어려운데 막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 사실.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걸 혼자 이렇게 다 두 분이서 이렇게 가지고 사신 것을 보면 역시 세상은 발전도 하고 세상이 편리해지고 과학도 발전이 되고 다 이런 시대가 됐어도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믿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부모보다 못하구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가지만 우리가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부모보다도 부족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작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떨까 이런 사실 생각할 수도 없죠.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잘 견디셨을까. 물론 이제 혼자 힘들어하시고 하실 때도 있었겠죠.
무엇이 장인어른을 또 부모님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함이 있다면 그 어디서 나오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만 이렇게 없어져도 다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의욕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가 다 드러나죠. 내가 기분이 좋고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있었고 막 했던 것이, 내가 그것이 어디에 이렇게 기대어서 있었던 것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하던 부모님이, 형제가, 돈이, 어떤 배경이, 건강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별것도 아닌 거에 의지해서 내가 살았는지, 내 신앙이, 나의 삶의 태도가, 내가 당당했던 것이, 내 열정이, 내가 막 자신감 있게 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에 기대어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준 거라고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거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용기가 충천해서 담대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칼, 갑옷, 군사력, 어떤 전략 이런 걸 가지고 담대하게 생각합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은 군사가 적어도 워낙 뛰어나니까 전략적으로, 우리는 제갈공명이 있어요. 이거는 수천만의 군사보다도 더 든든한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어디서 그 당당하게 나왔습니까? 사울은 그냥 갑옷을 입혀주고 내가 썼던 칼을 쥐어주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었어요. 다 고추장스러운 것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싸우는데 불편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옛날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보검, 그 보검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수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천하를, 그 보검을 가지면 천하를 호령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죽고 죽이는 싸움이 막 계속되고, 마지막에 어떤 악당이 그 보검을 다 쥐고 막 껄껄껄껄 대면서 막 웃어요. 이제 천하는 내 거다. 막 껄껄껄껄 웃고 있을 때 별것도 아닌 칼에 찔려서 죽어요. 사도 바울은 약하고 심히 떨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의지했던 학식, 지혜, 또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했던 이런 경력은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12 제자들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여전히 미심쩍게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흔쾌하게 협력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지가 돼가지고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하던 사람이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흔쾌하게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합력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패, 허물,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 다 용서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자기 만족, 사람들의 반응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충성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같이 먹고 자고 배웠던 그 예수님의 그 교회와 그 제자들의 지지와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지지를 좀 받고 힘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지지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충성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그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내려오는 혈통을 중요하시 여기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직접 말씀을 배운 그 제자들이 정통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들이고 또 그것도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은 정통이고 혈통을 따질 때 이건 정통이고 우리는 변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는 구약으로부터 볼 때도 자기는 혈통으로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쉽게 제자면은 100% 인정을 받고 나는 50%만 인정받고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염려했다면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가 없죠. 늘 그쪽을 눈치를 보고 그쪽을 지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에 내가 스스로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제자들을 구별하여 말씀을 강론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따로 구별해서 가르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다 듣게 됐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구별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배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아시아, 이 에베소를 말하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은 대중설교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 결과를 보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집중하여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비방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집중하여 헌신하여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고 배우는 자들을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들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결국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대중들을 만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니까 결국에는 제자화도 하고 다 퍼졌듯이 집중해서 또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구별하여 나의 삶과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그 영향은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 집중하고 있는 그곳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 EBS에서 실험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보여준 걸 잠깐 봤는데 길가에서 이제 실험맨들이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명동 같은 그런 거리에서 3명을 1명, 2명도 안 돼요. 최소한 3명이 돼. 3명 보고 이렇게 저기 빌딩 같은데 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보면 1명, 2명은 안 되고 3명 이상 3명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막 횡단보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지나다니는 그 많은 곳에서 3명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야? 좀 뭘 보는 거야?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5분, 10분, 15분, 20분 되면 거기서 3명이 보고 있었는데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뭘 보냐고 그러면 저거 본다고. 그럼 뭔지 다 모르는데 다 저걸 보고요. 길거리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실험으로 볼 때 실제로 그렇게 사람 다 봐요. 최소한 3명이 뭔가를 집중해서 쫙 보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을까? 저들이 집중해서 보는 게 뭘까? 를 다 관심을 가지고 저게 뭐다!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자기도 저게 뭐지? 저거구나 하는 걸 발견을 안 했는데도 계속 보고 있어요. 다 그걸. 계속 찾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 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을 헛된 곳에 계속 시선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독재자들은요, 이 나라를 이렇게 헛된 곳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선을 쏠리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세월을 그냥 그것만 저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보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광고의 힘이기도 하죠. 어떤 여론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막 뒤적거리고 인터넷을 세상을 다 뒤지고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에 내 인생을 다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쫙 집중하고 있으면 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서 잘못된 곳으로 사람의 시선을 그쪽으로 보게 하고 딴짓을 해요. 자기들이 할 거 하고. 독재자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느냐? 물론 이제 딴 데 관심을 막 끄는 막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워낙 이 세상에 많죠. 그 뭐죠? 그 제2 롯데월드 그 바다가 아니라 그 호수에 떠 있던 거. 그 러버덕인가 무슨 뭐 이렇게 노란 오리가 그거 떠 있는 거. 그거 한번 인터넷에 탁. 그게 바람 빠진 게 무슨 일이에요? 바람 빠진 게 무슨 대수예요? 바람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제2 롯데월드 세우는 사람들인데 그 노란 오리 바람을 다시 못 느꼈어요? 그걸 뭐가 불쌍해요? 참 안타깝다. 그냥 순식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그냥 휘청휘청 하더니 다시 바람이 들어왔어요. 빵빵하게. 그거를 보러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게 다 뭐예요? 다 광고 효과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얻는 그런 창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뺏기는 세상에 이렇게 뭐 재밌는 게 없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막 어쨌든 뭐 재밌는 게 없고 뭐 관심 들 만한 것도 없고 뭐 세상에 재미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만 탁 터지면은 거기에 다 마음을 뺏기고 쏠리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데 누가 성경을 봅니까?
더 이상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옛날엔 너무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성경 보다가 머리맡에 베고서 자면 잠도 잘 온다고 베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무슨 불경하게 이놈의 자식아 막.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경을 건들지도 않아요. 제가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지역에 갔는데 거기 예전에 그 막 문화혁명 시절에 막 책을 다 불태우고 성경 태우고 막 그랬을 때에 모택동의 어록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어록을 닭장에다 놓은 거예요. 그 집이 그냥 그 집 가족들이 다 작살났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히 어떻게 그 주석님의 어록을 닭장에다 놨어요. 그 집 그냥 가족들 다 몰살당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를 우습게 여깁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자체가 자기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가 교회가 다름 어떻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도 요즘에 잘 안 하죠. 같이 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데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다 경쟁을 해요. 다 비판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중합니까? 먼저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믿습니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세울 때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구나. 결국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역시 그래도 교회가 부족하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직은 사실은 멀은데 이미 우리 안에서 와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서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미 손을 놓은 지가 오래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결국에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단체도 다 물론 이제 많은 귀한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한 사람이 다 이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이렇게 많이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구나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뭐 굳이 교세로 따진다면 1200에 1000만에서 800에서 지금 700도 내려갈 것이고 곧 한 4, 5년 내에 600, 5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대요. 이게 다 키를 까부르는 중이에요. 교세가 뭐 줄어들고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삶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 마크는 말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말을 타고 전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감리교회예요. 그렇게 할 때 영국은 다른 프랑스나 뭐 이런 데는 다 어떤 무혈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화들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영국은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삶이 바뀌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아무 무혈 혁명 없이 개혁이 됐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제자들이 성도들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이렇게 뭐 작업을 하면 앞치마 있죠, 앞치마. 머리에 쓰는 수건 이걸 가져다가 병자 위에다 올려놓기만 놔도 고침이 막 받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바울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의 소지품을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막 선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저는 미국에 어떤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TV 광고에 병 낫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나에게 와서 안수를 받으라.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기 힘들면 비행기 값을 나에게 붙여라.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또 얼마 내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이 사실은 막 절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우리도 손수건만 얹으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만약에 저도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이 제 손수건만, 손수건도 안 가져 다니지만 손수건만,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되나? 손수건만 그냥 얹어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뭐 다른 말주변도 없고 뭐 제가 뭐 그냥 다 부족해서 저는 뭐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을 기도하기보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의 시간,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임에 나를 구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이들에게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은 다 빼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은 다 빼고 헌신도 빼고 충성도 빼고 뭐만 요구합니까? 결과만 쏙 빼서 저도 그거 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이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을 때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결과만 그냥 공짜로 그냥 거저 받아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은 5만은 현재 시세로 대략 한 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서적, 부적, 뭐 몸에 가지고 다니던 뭐 이런저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웠는데 4억 원어치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뺏어다가 막 강제로 태운 겁니다. 태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와서
자복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지고 있던 우상들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네들이 다 태운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살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보고 보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수건, 바울의 수건, 바울의 앞치마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기초가 없고 자기 자신의 삶이 헌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적용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그거는 하나도 받쳐진 게 없고 그냥 손수건 하나 가지고선 귀신 고치는 일에만 막 열심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능력만 행하려고 할 때에 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내 삶을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했듯이 최소한 내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내 삶을 집중해서 내 삶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 일에 집중해보니까 그때가 뭔가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해보지 않고 능력만 행하려고 하고 열매만 먹으려고 하고 맛보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만 누리려고 하고 또 귀신만 쫓아내는 그 능력만 어떻게 경험하려고 하고 할 때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고 하는 일들을 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하나님 주신 증거일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좀 구별해 한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그거 아쉬워서 그게 낙심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또한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똑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었던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보고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의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고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을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세상의 빛이고 소망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또 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서 당당하게 또한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오병예를 드린 그 손길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축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복이 되었듯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눠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과 또 마음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혼란하게 하는 것들 주님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계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동료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소원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